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길. 첫 번째,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 인생을 속단하지 말라. 어느 주일 아침 A 목사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날씨가 좋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장로에게 전화했다. 장로님, 오늘 급한 일로 출타해야 합니다. 대신 설교해 주세요. 그는 차를 몰고 인근 마을의 골프장으로 갔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해는 빛나고 바람도 거의 없고 기온도 최적이라서 스스로 위로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셨으니 이번만 편히 쉬자. 그가 티샷을 하려고 섰을 때 하늘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 예수님, 저거 보세요. 목사가 주일에 골프장에 갔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요. 예수님이 말씀했다. 염려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조금 후 A는 완벽한 티샷을 날렸다. 생애 최고의 티샷이었다. 공은 바로 컵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홀인원이었다. A는 흥분했다. 하늘에서 지켜보던 베드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었다. 그 다음 홀에서 A가 또 티샷을 날렸다. 두 번째도 대단한 티샷이었다. 또 홀인원을 기록했다. 홀인원을 하루에 연타로 2번 기록한 엄청난 기적에 A는 더욱 흥분했다. 그 장면을 보고 참다 못해 베드로가 말했다. 목사가 주일에 저런 행동을 해서 큰 징계를 내리실 줄 알았는데 2번이나 홀인원을 기록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씀했다. 베드로야, 저게 바로 징계다. 홀인원을 하루에 연속해 기록한 엄청난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롭겠느냐. 일이 잘 된 것이 영혼을 위해서는 안 된 일일 수 있고 일이 안 된 것이 영혼을 위해서는 잘 된 일일 수 있다. 짧은 생각으로 인생을 속단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라. 자기 시간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상황이 끝났다고 속단하지 말라. 알고 보면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이다. 자신의 때에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체하신 것이다. 왜 자녀들이 변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멋진 방법으로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아직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라. 우주 만물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길. 다윗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다. 그런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남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다윗처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힘써 예배하라. 아랍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런 자세도 의미는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로커스, 즉 지역이 아닌 포커스, 즉 초점이다. 예배란 하나님을 초점으로 삼고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높이 받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라.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으면 더욱 은혜가 된다. 예배는 생명줄과 같다. 예배 시간만은 자기 시간이 아닌 줄 알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힘써 지키라.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컨디션을 최고 상태로 만들어 예배하도록 토요일에는 가급적 일찍 취침하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예배의 일부로 여기고 예배드리러 올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후 나오라. 예배하는 1시간만이라도 최상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 또한 감사하는 마음과 책임적인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 예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예배드리라.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저 말씀이 내 삶을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승리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아벨의 예배가 된다. 예배 시간도 잘 지키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찬송과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어떤 교인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너무 빨리 나간다. 그런 모습보다는 목회자와 인사도 하고 받은 말씀을 한 톨이라도 흘릴까봐 곱게 간직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서라. 사탄이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산만하게 만들어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라. 특히 예배에 집중하며 사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다. 2. 간절히 기도하라. 진실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 영혼이 큰 격려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혼이 된다.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기에 기도만큼 성도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행복은 대개 언어의 산물이다. 자신이 쓰는 언어에 따라 인생의 집도 만들어진다. 노예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치를 만들듯이 사람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의 집을 짓는다. 믿음의 말은 내 영혼도 살리고 남의 영혼도 살린다. 그런데 믿음의 말보다 더 큰 역사를 발휘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뚜렷한 증거다. 진실한 기도만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는 영혼의 언어 및 영혼의 신경이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 성장도 없다.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기도하는 영혼이다. 삶의 가장 고귀한 기쁨도 기도의 신비한 체험에서 생긴다. 기도는 영혼의 양식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태를 역전시킨다. 문제가 생기면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많이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극복할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도 주시고 사람과 기회도 주신다. 기도 생활을 체질화하라. 하나님은 영적인 교통을 원하신다. 물질만 따라가면 물질을 안 주신다. 물론 초신자에게는 금방 물질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물질은 조만간 차단된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물질의 결박도 점점 풀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 3가지가 있다. 놀라운 상상력과 놀라운 창의력과 놀라운 추진력이다. 그 3가지가 대개 기도할 때 생긴다. 기도하면 꿈과 환상이 생기고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고 밀어붙이는 힘이 생긴다. 결국 기도는 성공 시나리오를 위한 가장 위대한 기초 작업이다.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자산은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나라의 거룩한 큰손이 되게 하소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도 거룩한 큰손이 되도록 기도하라. 사람은 지식이나 교양이나 이성보다는 거룩한 감동에 의해 극적으로 움직인다. 언제 거룩한 감동이 생기는가? 간절히 기도할 때다. 그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넘치게 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